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걷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혔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걷기로 속죄함 얻었네. 그날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걷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혔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걷기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당함 얻음은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걷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혔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걷기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걷기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혔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걷기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해 주시면 그 동안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혹여 그동안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 시간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만나러 가는 추석입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기쁜 일 많이 있을 수 있기를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TV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하마스는 완전히 전쟁으로 폐허된 도시를 보고 많은 민간인도 죽었다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하셨는데 남겨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씨를 말려야 한다지만 참으로 참혹한 전쟁의 참삭을 보면서 대한민국 70년 전쟁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비행기 폭파, 천안함 폭침, 지뢰 사건, 간첩 사건, 세월호 사건, 보이지 않는 주사파와 전쟁, 전지전능 하나님은 다 아시오며 중국, 북한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옵소서.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도 이혼하면 적이 많이 되듯이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다가도 연한 햇순 같은 나약한 존재에 종교 핍박이 오면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나라 전쟁의 참상 종교 핍박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긴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여행 갈 수 있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한 줌의 양식과 물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들도 있다는데 각종 편리한 가재 도구와 건강보험의 시스템 작동으로 대한민국 백성들의 수명 연장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방패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저 같은 70 노인이 나라 위한 걱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지금 현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가 있다면 이번 추석 때 방면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국회로 다음 선거 때 보내시어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안정되기를 기도드리며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신매매가 성행하다고, 장기 밀매가 성행하다고, 사람의 고기를 판다고 이런 악행들이 세상에 난무하다는데 2025년 10월 지금 하나님 대한민국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미국 대통령 세계적 무역 협상이 속히 완성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국, 러시아, 북한, 공산 세력의 지도자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신 하나님, 온 세계의 죄악을 성령의 불로 청소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이번 추석 때 많은 사람들이 이동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호산나 교회에 기도드립니다.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선교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그 길에 협력하는 목자들에게 건강, 물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심 목사님 예쁜 목소리 찬양 오늘도 받으시고 70평생 목자 김호산 목사님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 시편 제목은 단련하시되 은을 단련함 같이 이 말씀 선포 시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 봉독교입니다. 66편 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가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한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이다. 하나님을 뒤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실로 들으셨음이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현식 목사님. 886이요? 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그 허물어져 세상의 지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영영완세 날이 다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김영옥 여동생을 이렇게 이곳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 영혼의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가 하나님 이곳에서 온전히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저에게 주어진 것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을 보면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사람을 미혹하고 죄를 따라 살게 함으로 이 땅에 죄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어느 사람이든지 다 그 고난을 겪고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뭐 백만장자라 그래서 저들이 늘 마음에 편안하고 늘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수고도 해야 되고 그 부자들도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싸워야 되고 부자만 아니죠.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거 보면 참 힘들겠다. 저기서 살아남으려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지혜를 짜내서 그곳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 보면 야, 참 왜 저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나 이래가면서 나이가 드니까요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 편안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그저 잘 섬기면서 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 그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편한 가운데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되려고도 하지 말래요.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어쨌든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이 마귀의 그런 세력의 그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 고통을 갖다가 그 고통에서 구원하실 분을 갖다 사람은 찾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은 완전한 그런 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도 자기가 뽑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갖다 잘 다스리고 야, 참 똑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런 더 자기보다 낫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을 기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신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완전한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겁니다. 때로는 이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들었고 그 우상에게 위로받기도 해요. 야, 이 우상이 우리를 복줄 거야. 이 우상이 우리를 갖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인 겁니다.
인생은요, 근데 아무리 참 고통 없이 죄 없이 완전하게 살려고 해도 이 육신을 입은 이 세상에는 사람이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저마다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누구든지 살아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중에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그런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보다 많은 그런 고난을 겪은 나라는 없어요. 참 오랫동안 나라 없이 방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살해를 당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눈치 보고 살고 핍박받으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참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산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대인이 그토록 고난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그 나라 없이 2000년 가까이를 갖다가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얼마나 그 핍박받으면서 살았는데 그 백성이 지금까지 살아남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그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했어요. 그들이 죄를 지면 죄에 대해서 때로 아프게도 하고 시련도 줬지만 또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함께 했어요. 아멘.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모세도 함께하고 엘리야도 함께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함께했지만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완전한 자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와 주님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여동생 여기 있지만 40년 동안을 병으로 앓았어요. 그리고 교회 정식으로 오늘 교회 처음 오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신경도 안 쓰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몸도 병들고 가정에 파괴되고 죽을 지경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영혼에 지금까지 힘주시고 그 육체를 붙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잠시 절망한 듯하지만 우린 일어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그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그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할 거야.
우리는 그래서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라고 때는 잠시 고난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우리를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했더니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한 것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아주 쉽고 아주 늘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그저 모든 게 잘 돼서 문제가 없는 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예수를 갖다 40년 믿어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단련을 은을 단련한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은을 단련하는 것은 그 은이 맨 처음부터 그 순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불 속에 들어가서 온갖 찌꺼기를 제거해서 순전한 그런 금과 은이 되기까지 그 불 속에서 불을 견뎌야 되고 그 불순물이 빠지도록 그 뜨거운 불을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은을 단련같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간다는 건 멸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자기보다 부족하면 그 안에는 다 무시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로 이 정도로 괜찮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그랬어요. 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사람을 다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머리를 타고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머리를 짓누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특별히 뭐 세상에 돈 벌고 먹고 사는 것도 보면 다 경제인 겁니다. 그 머리를 누르고 타고 다 위로 올라가려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머리를 밟고 타고 때로 무시하고 강경깨로 그 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하고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말이 사람을 죽이더라. 이 정치는 이거 말로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손으로 때리는 건 그건 별것 아니에요. 이 말로 하여간 잔인하게 그것도 법을 들이대면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 대통령은 감옥에도 가고 앞으로 뭐 평생산이 어쩐다. 그 말로 이 인간이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때는요 그런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뭐라 그런달까요? 사람이요 좋은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고 돈이 있으면 까불어요. 참 그래서 겸손하게 살고 남을 존중하며 살고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인생 이 성경에도 나타나는 인물들 보면은 다 보면은 잘 되고 부유하게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음이 그만 교만해집니다. 거의 다가 그래. 그 인간이 그런 실수를 하고 성경에도 그래서
뭐 의로운 사람들도 실수하고 막 허물을 보이고 그러죠. 인간이 보면은 하나님이 때는 그 은을 달려같이 단련하고 고생하고 그 시련을 겪어야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과 사이에서도 평화할 줄 알고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더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많이 배운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배우는 게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고 그 지식이 남을 때로 끌어내리고 그 법을 이용해서 모함하고 사람이 많이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을 쓰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지만은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남의 사정도 알고 자기도 돌아보게 되고 나가서는 하나님을 향하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거의 다 보통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도 힘들면은 겁이 나면은 이제 찾을 데가 없는 거야. 돈도 의지가 안 되고 권력도 의지가 안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없이 고난을 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그것도 다행이지. 돈도 없어지고 권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줬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그 은혜 아래 살도록 그렇게 되는데 전부 다 그러는 건 아니죠. 고생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마치 아비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하는 줄. 이는 저희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 난 그 상상이 조금은 됩니다. 기모산이라고 하는 이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단련 안 하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말할 수 있게 어떤 사람 겸손하게 살기가 힘드네요. 겸손하게 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단련하세요.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의 부패된 그런 거짓된 악한 그런 마음에 모든 그런 쓴뿌리와 거짓과 미움과 모든 그런 더러움을 씻겨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13절 14절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내가 서원한 것을 주께 갚겠다.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 있을 때 40 중반, 40 초반 그때 됐어요. 강도사로 그 기도원에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 몸은 시원치 않지, 병들었지. 사람이 이 기질을 못 피는 거예요. 하루 이 마귀의 공격에 당하고 세상 사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치고 그 영혼이 지치고 하나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유혹하니까 거기에 넘어갔고 몸과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단의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 마귀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잘 믿으려고 애쓰고 힘써도 그 마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존재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인간을 갖다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하겠냐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징벌하고 고통을 주니까 그제서야 때론
이 대강대강 사는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죽게 됐어. 영과 몸이 죽게 됐으니까는 그리고 깨닫게 하더라고. 야, 내가 잘못 살았네.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3년 6개월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 사는 데는 또 힘들더라고. 경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경쟁이 있어. 그렇지. 그 목사님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전도사가 10명 있어요. 내가 강도사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나는 그래서 전도사 위에 있으니까 강도사니까 내가 좀 높은 사람이야. 근데 서로 그냥 말씀 한번 도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그 영적인 사역을 좀 하나님이 좀 맡겨주셔서 그거 하고 싶어서. 근데 1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시켜. 나 그래서 그거 배웠어요. 기도시키는 것, 찬양하는 것도, 말씀 전하는 것도 내 기분대로 좋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시키지 않고, 예배라고 하는 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안다고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도를,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음직할 수 있는 때론 깨끗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도를 시키고 찬양을 하게 하지. 막 살다가 자기 고집대로 한 사람을 갖다 신령한 이 교회에 막 세우겠냐고. 난 예전에 그런 거 생각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세우고, 세워달라고 부탁하면 세우고, 눈치 보고 세우고. 안 그러더라고요. 이 신령한 일은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고,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제사로, 찬양으로 제사 드리고 기도로 제사 드리는데 그걸 막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게 그냥 재미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건 늘 조심하고, 말도 삼가하고, 테레비 보는 거 아무거나 막 보지 않고, 어디 가서 말 한 번 하지 않고. 왜? 이 몸을 갖다가 드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성전 삼고 있는 내가 그렇게 불결하고 더럽고 세상적이면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 그러니까는 조금 잘못한 일도 이곳에 와서 깨끗이 씻어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서, 여러분, 이 설교도 부족하지만 하지요. 우리의 신령한 그런 사역은 하나님이 받으신직할 때 그것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참 힘들더라고. 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자존심, 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꺾기가 힘들더라고. 내 멋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작용을 하려니까 그것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요. 자기 주장도 있고 자기가 못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제안을 받고 그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일인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는 저 사람 생각이랑 나랑 생각, 때로는 그 교회 목사님이랑 생각이 나랑 생각이 틀릴 때도 있어. 근데 나는 그 교회 섬기면서 나는 한 가지는 잘했어요. 내가 어느 교회 가든지 두 군데 그 교회 목사님을 갖다 난 진짜 참 존중했어요. 그분들을 잘 섬겼다고 그러면 뭘까? 그분 말씀이라면은 또 그분들이 진실한 분이니까. 그 목사님들을 갖다가 내가 공경하고, 그래서 그분들에서 참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을 공경하면 여러분 배울 게 있어요. 나요, 그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 내가 공경하고, 야, 나 저 목사님 좀 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졌더니 그 목사님 가진 은사가 나한테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가 갖고 있던 은사가 엘리사가 사모했더니 그거 은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인정하면 그게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건 목사를 갖다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야, 목사가 아니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영신이한 것을 나누는 데는 그 여러분들과 목사님과 말씀 전하신 분들을 존경할 때 인정해 줄 때 그 영적인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부딪히는 거야. 다 판단만 되고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중요해요.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런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또 대접도 받고 그렇게 공경하지. 그러니까 이 목회라고 하는 건 그냥 막 너도 나도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고 만들고 찌꺼기 걸려내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치열한 이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때는 한 목사님을 세우기도 하고 죄종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제가 거기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니 우리 동기 목사님 밖에서 다 목사 안수 받았는데 나는 기도원 가갖고 학고방 같은데 그 음악처럼 지어진 거 왜 천대 이렇게 덮는 걸 뭐라 그래? 비닐하우스 쓰는 거. 천막 비닐하우스에 쓰는 거 저기 누더기 같은 거 한 거. 그거로 집을 갖다가 거기다 한 10채를 지었는데 그 안에서 살고 방도 조그만 데서 같이 뭐 먹고 그런 게 힘든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해서 내가 그 나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꺾는다고 하는 게 힘들더라고. 그걸 하게 하더라고. 그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그 고집, 알고도 거역하는 내 마음, 이런 싸움을 그곳에서 하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근데 그곳에서 나를 묶어놓고 하게 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연단할 때 어떤 곳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고 인도하는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 때냐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보내기도 하고 그것에 훈련을 합니다. 어떤 훈련? 자기 어떤 그런 자존심, 고집스러운 거 이런 걸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이런 훈련을 갖다가 수십 년 해도 그것이 안 깨져요. 그래도 나고 그래도 내가 잘났고 이게 인간이고 그래서 이런 훈련을 갖다 혹독하게 주님 안에서 받으면 자기를 좀 부정하게 되고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자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런 연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까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데 기적 기사를 체험하고 특별한 그런 백성으로서 세계 최고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백성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우상 섬기고 죄를 짓네.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징계를 했다고 어려움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통장에 1,300만 원 있는데 내가 그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 재산이 내가 저기 전세 1,300만 원 살다가 그거 빼가지고 기도 갔으니까 그게 내 전 재산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소원을 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들으라고 소원하는 거야. 공중에 대고 소원할 공중에 대고 새에 대해 소원하고 집 다른 사람한테 소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 듣고 나를 풀어달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를 꺾어내고 그곳에서 자기를 죽이고 병들고 지치고 그 예배를 하루에 4번씩 드리면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 치열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사는 게 영적인 전쟁이 더 심해요.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기가 많고 얼마나 경험한 것도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그렇게 성을 하나님 내가 은행에 이거 있는데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때 서원했어요. 근데 그 서원했는데 그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 그래도 근데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그 내가 거기서 나오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그 통장에 있는 1,300만 원에서 1,200만 원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 내가 뭐 받을 것도 없고 내가 갈 곳도 없는 그런 기도원 가서 내가 천방원 수표 100만원짜리 10장을 딱 해가지고 그걸 내가 드렸다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고 내 영적인 내 세상 가는 길이 너무 험악하고 내가 힘드니까 나 병들었는데 지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줘요. 하나님이 그 서원한 걸 들으신 것 같아. 받으신 것 같아. 아멘. 그리고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내가 물질로 힘든 적이 없어. 몸은 여전히 힘이 들더라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남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자라고 몸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을 포악하게 하면 그 몸도 해로워요. 인자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은 잔인한 사람은 그 몸을 해롭게 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인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잔인한 사람은 그 몸이 해롭다니까. 그래서 인생에 살아온 과거를 보면 자기가 살아온 그 과거가 그 사람의 현재인 겁니다. 어쨌든 저는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안 겪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길을 갖다가 때로는 험악한 길, 때로는 죄에 빠지는 길, 모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병들었을 때 그대로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왔어요. 은혜지요. 내 혼자 힘으로 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사람도 붙이고 우리 사모도 그래서 붙였잖아. 나같이 참 신통치 않은 사람 어디 눈 씻고 다녀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 헤매도 없더라고. 하나님이 근데 내게 귀한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사람도 만나고 부자가 될 기회도 주고 악한 자에게 재물을 뺏어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지식 있는 자들에게 그 악한 자의 재물을 모았다가 그 주기도 하고. 부자가 되는 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얕은 깨로 부자가 아니 사사로운 지혜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 소와 양이 있고 보화가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들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놓는 것도 그냥 막 주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실을 위해서 지혜를 얻게 하고 지식을 얻게 하고 관리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지 그 재물도 주지. 자기만 하는데 그 재물을 어떻게 주겠냐. 안 줘요. 하나님 절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것도 베풉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 달라고 주는 거네. 만들어가면서 쓴뿌리도 뽑아내고 자기도 부인하고 만들어가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고 만들어가면서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동생이 40년 걸리고 내가 지금 40년 걸렸어. 여기까지 오는데 40년 걸렸어.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40년 통과하고 아멘. 가나안에 들어간 난 그것이 생각나더라. 야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까?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실까? 우리 여동생 말도 못하게 고생했어요. 이 자리에 온 거 다 죽는다 그러고 다 버렸어.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꿈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사람들은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병들어서 병원에 꿈쩍도 못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냐 그렇게 물었지만 나는 하나님 꿈에 보이시더라고.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 있다니까. 사람은 안 된다 그러고 인간적으로 된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준 걸 계시와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어요. 아멘. 나 그래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위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 여동생 이 병원 다니고 저 병원 다니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자리.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여기 오게 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겠지 않은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어떤 절망과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은 역전하고 새로운 길을 열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 성경이 계속 너희가 고난받느냐 두려워하지 마. 어렵느냐 내가 있어 도와줄게 일어나. 여러분 성경이 다 그런 얘기지.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있잖아 일어나. 내가 용서했어. 내가 새해를 시작할 거야. 너희는 천국이 있어. 힘내 이겨내.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믿음 가져. 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 가지고 지친 몸을 일으키고 다시 시작하고 또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끝내는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사랑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뭐 다 부유하고 다 되고 다 만족하고 아니요. 믿음으로 마귀랑 싸워서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어려운 시련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히브리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산업을 잃는 것도 저희가 목숨을 빼앗기는 것도 구차히 여기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톱에 키는 것과 진스의 가죽을 입혀서 죽었다. 저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업을 잃어도 구차히 살려고 하지 않고 저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주님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에 그 짐승의 가죽을 입히고 그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하고 톱에 켜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다. 아멘. 영광 받는 거죠. 다 잘되고 다 편안하고 저절로 여러분 계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이 오고 그 믿음으로 이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믿음이 있겠다.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 내가 있어. 이겨내.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신앙의 기쁨도 있고 성장도 있고 더 좋은 나라를 갖다 본향을 바라보면 사는 거지. 그저 부하고 다 잘되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없어요. 그렇게 살려면 그만큼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손도 잘 되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살면 자손도 다 잘 되지. 경험을 갑자기 우린 영적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그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합당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공중권세라는 그런 마귀가 죄성을 가진 인간을 계속 호시탐탐 돌리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늘 기도하고 말씀 듣잖아요. 그래야지 살아요. 오늘날에 사람은 다 죽어서 나갑니다. 껍데기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속에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은 계산하고 다 생각.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돈으로 책임지지 못하고 권력으로 그 무엇으로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걸 이겨내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미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그 걸음걸음 자국마다 우리를 돌봐주셔서 살았습니다. 이곳에 주의 종들이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아보시고 고쳐주시고 그 영혼에 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가던 길과 세상을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마르기 불행 밤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그 시간 내게는 감기하나 저 방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막나가네. 이 태양 위를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보자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스림없이 바래는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하나님, 이제 그 무더운 여름도 가고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행하시는 주여 하나님, 호산나 교회가 주께서 예비하신 그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둡니다.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 가는 길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신령한 성도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호산나 교회가 성령으로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주의 종들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